안녕하세요. 만민매거진의 이지영 집사입니다. 2월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졸업 시즌입니다. 설레임 반 기대 반으로 많은 학생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하거나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될 텐데요. 마무리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졸업. 본교회에도 그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4일에 있었던 제16회 연합성결신학교 졸업식을 비롯한 교회 안팎의 다양한 소식들 뉴스로 만나봅니다. 중생 성결, 신유, 부활, 재림. 성결의 오중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양성기관의 산실. 예수교 대한연합성결교회, 연합성결신학교의 제16회 졸업식과 MIS, 만민국제신학교 졸업식이 이사장이신 당회장님을 모시고 본교에서 있었습니다.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기계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은혜 받아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일치되어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밝은 음성인도 주관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육의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을 지닌 영의 사람이 되라는 당회장님의 설교 말씀에 이어 하나님의 일각으로 나오는 것이 여기 있다 해도 육신을 생각 결국은 순종으로 받수. 교무처장 이중훈 목사의 학사 보고, 졸업 증서 수여가 진행되었으며 이사장상에는 마산만민교회 이상조 교육전도사가, 학장상에는 이지연 자매가 수상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마산만민을 크게 일구는 데 일조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네팔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열매들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신속히 나와 아베의 심장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다짐해 봅니다. 이 밖에도 만민국제신학교가 두 번째 졸업식을 맞아 전 세계로 뻗어가는 국제신학교로서의 면모를 더했습니다. 한국 동란이 있은 후에 오직 창조. 총 24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연합성결신학교. 앞으로도 세계에 성결의 오중복음을 전하며 만민 위한 귀한 사명, 땅끝까지 전파하는 복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설 명절을 마친 지난 2월 12일 인천구 남구 주안동에 위치한 인천지성전에서 입당 11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 예배는 충만한 말씀과 더불어 사물이 넓고 크고 깊게 더 깊은 부분까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입당 11주년을 맞기까지 인천지성전에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몸으로 목자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소수건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 2월 13일에 있었던 이희선 목사 초청, 세강주만민교회 손수건 집회. 믿음으로 참석한 많은 성도들이 각종 질병을 치료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습니다.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본교회에서는 삼배가 부흥 구역장과 기관장에 대해 새 예루살렘 황금 열쇠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본교회와 지교회를 나눠 이미 본교회 4호, 지교회 8호까지 배출해냈는데요. 지난 2월 17일 주일 탄생한 본교회 5호와 6호 삼배가 부흥 구역장 시상식, 지교회 소식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본교회 4호와 지교회 8호에 이은 영광의 삼배가 부흥의 주역들. 본교회의 삼배가 부흥 구역장 5호와 6호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2월 17일 주일에 있었습니다. 대상자는 5가정에서 15가정을 이룬 중국교구 김순자 집사와 3가정에서 12가정을 이룬 오미자 집사. 삼배 부흥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저한테 이렇게 큰 축복이 오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넘치고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불같습니다. 2008년도
더욱더 많이 이루어서 목사님께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실천하며 뜨겁게 달려나온 영광의 수상자들. 땅에서 영광보다 더 큰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며 전국 300가 구역장과 기관장 부흥 시상식은 오는 3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북부지 성전이 입당 16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선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시는 많고 파르르하고 혈기가 많은 뜻깊은 날을 맞아 충만한 말씀과 찬양.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북부지 성전에 입당 16주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틀에 걸쳐 이희선 목사를 강사로 광주만민교회 손수건 집회가 있었습니다. 참석한 성도들은 자신의 지난 날들을 철저히 돌아보는 뜨거운 회개의 시간을 가졌고, 이어진 손수건 기도는 수많은 치료의 역사와 더불어 각종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물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2월 17일 동광주 만민교회에서 창립 4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왜 나는 이렇게 그런데 주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오직 주를 위해서. 일부 예배에 이어 2부 장로 장립 예배에는 한 분의 장로 장립과 다양한 축하 공연이 이어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러시아 성결교단 총회장 임명식과 십자가의 도 세미나를 위한 출장이 있었습니다. 2월 21일 여수만민교회 1일 손수건 집회가 이희선 목사를 강사로 있었습니다. 같은 날 만민선교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2월 23일 일본 나고야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가 있습니다. 2월 24일 세대구 만민교회 창립 9주년 기념예배 및 담임목사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날 일본 이다 만민교회 창립 14주년 기념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날 워싱턴 만민교회 정연아 목사를 강사로 워싱턴 진리의 자유함 교회 십자가의 도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가 열립니다. 2월 25일 만민성서 아카데미 2008년도 1학기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는 이중원 목사이며 장소는 제2성전입니다. 3월 2일 이봉림 원장을 강사로 마산만민교회 창립 27주년 기념예배가 있습니다. 다음은 간증 다큐입니다. 연단이 곧 축복이라는 말처럼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였더니 일체의 의학적인 치료 없이도 폐결핵을 치료받고 참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대전만민교회 박성교 형제의 간증.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 큰 은혜가 될 것 같은데요.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늦은 저녁 서둘러 교회로 들어서는 성도들의 발길이 분주해진다.
오늘은 대전만민교회 학생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만민학생제가 있는 날. 덕분에 준비 찬양 반주를 맡은 박선교 형제의 손길도 바빠졌다. 오늘 맡으신 게 뭐예요? 오늘 사회요. 열심히 해서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준비 찬양 반주와 함께 오늘 행사의 사회까지 맡게 됐다는 박선교 형제. 네, 제6회 만민학생제 사회를 맡은 학생부의 재간둥이 박선교 형제, 귀염둥이 김지은 전에 인사드립니다. 준수한 외모에 넘치는 무대 매너까지 대전 만민교회에선 없어서는 안 될 재간둥이다. 다 함께 보시죠. 너무 감동적이고 은혜로웠습니다. 치료받지 않았다면 지금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을 하니까 아찔하면서 오늘 더 감격스러웠습니다. 폐결핵을 통해 자신의 지난 날을 철저히 회개하고 더욱 참된 믿음과 가정의 화평까지 얻게 되었다는 박선교 형제. 이들 가족이 전하는 복된 간증을 만나보자.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음대 지망생 박선교 형제. 평소 모범생으로 통하던 그에게 작년 여름은 결코 잊지 못할 충격과 감사로 다가왔다. 찍으러 가기 싫었다고. 그걸 가서 이제 그 기계 앞에 막 이렇게 누워. 돌아보면 생명을 담보로 내놓아야 할 만큼 아찔했던 순간들. 신명선 집사님. 아이고 소개해서 보니까 너무 좋다. 애썼어. 그동안 사진 찍을 때마다 그냥 그런 마음인지 몰랐는데. 폐결핵은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왔다. 다 검사를 하는데 검사했는데 이제 양호실에서 전교생 중에 3명만 오라고 했는데 그중에 저를 오라고 한 거예요. 그냥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뭐 교회 다니니까 뭐 저는 지켜주실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고 저한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전만민교회 개척 멤버인 박대용 장로와 어머니 양은희 권사 사이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박선교 형제. 어려서부터 교회가 집이 되고 놀이터가 될 만큼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자란 그의 폐결핵 진단은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5월 초쯤에 갑자기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놀래지 말라고 선교가 학교에서 하는 결핵검사를 했는데 폐결핵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고. 그때만 해도 비활동으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할 때 가래를 이렇게 뱉을 때 좀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가래를 뱉는다 이 정도만 느꼈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아픔이나 이런 고통은 없었기 때문에요. 다행히 학교 건강검진 결과 우연히 조기 발견된 박선교 형제의 폐결핵. 병원 의사들은 6개월 이상 독한 약을 먹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당 회장님께 기도를 받았다. 아빠로서 육적으로 봤을 때는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고 했지만 믿음이 있기에 믿음으로 치료받으면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약 안 먹고 믿음으로 치료받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아빠로서는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죠. 선교가 폐결핵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접했을 때에 놀랬지요. 처음에 다들 놀랬어요. 모태신앙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통해서 충성을 해왔고 성격도 차분하고 온순하고 왜 폐결핵이 걸렸을까?
의아해하면서 다들 놀래는 그런 분위기였지요. 분명히 원인이 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을 발견을 하고 또 회개하고 하면 된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가졌지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다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폐결핵도 그렇게 믿음으로 강 회장님께 기도를 받기를 2번.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기도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비활동성에서 위험한 활동성으로 심각하게 악화되고 만 것. 이제 거의 학생들이 이제 많이 가는 뭐 보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뭐 이제 애들 놀면은 뭐 노래방 가고 PC방 가고 뭐 그러잖아요. 심하게 된 거는 이제 말씀 받고도 제가 학생부배를 안 나가고 그때 애들이랑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악화된 거고 그래요. 요거는 5월 4일 사진이고요. 5월 4일 날 사진인데 6월 9일 날 사진에 보면은 여기가 요 이제 원래 큰 덩어리 앞쪽에 있는 것들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5월 달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활동성이 된 거예요. 밑에 쪽에는 6월 달 여기 쪽에 생겼고 7월 달에는 이 위쪽까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폐결핵이 점점 활동성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상태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면은 계속 이제 진행이 돼서 폐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 이제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권유드리죠. 나날이 더해가는 기침과 가래. 잠조차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은 심각해져만 갔다. 통증이 오더라고요. 막 울리더라고요. 기침할 때 이제 계속 가슴이 울리니까 그리고 기침을 그냥 한 번 하고 딱 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기침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 신경 쓸 수가 없고 계속 아프니까 계속 그것만 생각하게 됐어요. 하지만 정작 박선규 형제를 가장 힘들게 만든 것은 외로움이었다. 전염성이 강한 결핵균 때문에 식기는 물론 세면도구까지 철저한 분리소독이 이루어졌다. 솔직히 결핵은 제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좀 이제 생각, 정신적인 그게 더 컸어요. 엄마도 이제 뭐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좀 이제 제가 좀 멀리 했어요. 그것은 곧 세상과의 단절이었다. 제가 실은 좀 욕을 많이 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 와서는 욕이 안 나왔어요. 욕을 뭐 말을 하려고 해도 욕이 안 나왔는데 학교 가면 이제 막 슬슬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회개할 때 제가 입술도 맨날 부정적으로 했고 뭐 짜증난다고도 막 많이 하고 뭐 힘들다고도 많이 하고 부담스러웠죠. 아무래도 뭐 장로님 아들이고 권사님 아들이니까 성도님들이 볼 때 기대치도 클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부응해야 된다는 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겐 부담스러웠죠. 교회에서 막 착하다 하니까 이제 학교 가서는 이제 애들이랑 뭐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안 갈 때 다 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거지. 교회에서 눌렸던 게 이제 학교 가면 이제 애들이랑 막 어울리고 그렇게 놀면서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리를 헤매며 박선규 형제가 진정 찾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두 얼굴을 가진 나다. 이런 내가 싫지만 어쩔 수 없다. 또 PC방, 노래방도 때를 따라가줘야 한다. 그 정도의 센스는 친구들 사이에서 기본이다.
각종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남 안 볼 때 장난치면서 예배 잘 드리는 척 한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대할 때와 교회에서의 나는 두 얼굴을 가졌다고. 아빠로서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풀어주고 했으면 좋은데 그런 거는 안 되어졌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잘 자라게 해주시고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착하게만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성장한 줄만 알았죠. 근데 이제 걔도 이제 사춘기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가 아들의 마음을 너무 몰랐던 것도 많이 있었고. 학교 가기 전에 단물을 한 컵씩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환자 기도를 받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인터넷 기도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인터넷 하루를 시작하는 그 기도를 받다 보니까 내용 중에 오늘도 믿음 안에서 마음을 지켜나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한테는 환자 기도보다 그 기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 기도를 받게 했죠. 그래서 그렇게 박선교 형제는 폐결핵을 치료받기 위해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았다. 시방 노래방 같은 것도 회개하고 이제 진짜로 이제 제가 아프고 회개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했던 것들이 막 다 떠오르면서 처음으로 통해자복을 본 것 같아요. 통해자복이란 걸. 회개는 많이 했었는데 통해자복이란 걸 제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이후 근신하는 마음으로 2007년 학생주일학교 하계수련회와 만민기도원 환자집회에 참석하며 자신의 지난 날들을 철저히 회개하게 된 박선교 형제. 온 가족이 믿음으로 금식하고 준비하며 당 회장님의 기도를 받았다. 그때 처음으로 느낀 것 같아요. 마음에서. 목자 담임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그 사랑의 눈빛으로 그러시면서 왜 그랬냐고 말씀 들었으면서도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서 이제 사랑으로 쳐다봐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저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죄송하고. 그때 이제 기도 받을 때 확신이 왔죠. 치료 받았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 봤는데 CT 촬영을 했는데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고, 그래서 잠복 기간이 뭐 3개월이 된다고 그래서 또 3개월 있다가 또 이제 CT 촬영을 하게 됐는데 많이 깨끗해지고. 여기 이제 10월달 찍은 사진에서도 약간 좀 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고, 그다음 1월 12일 날 사진에서는 그 요 부분인데 그 많이 이렇게 줄어든 상태가 보이죠. 그렇죠. 이게 8월 달부터 해가지고서 요때나 지금 봐서는 큰 변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좋아졌기 때문에 5개월 동안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비활동성이라고 보고 치료됐다고 그래. 온전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당 회장님의 기도를 받았을 때 일체의 의학적인 치료 없이도 폐결핵이 깨끗하게 치료받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다시 건강한 만민의 아들로 돌아와 주님의 참자녀로 당당히 가족들 앞에 선 박선교 형제. 가족들과의 관계도 이번 치료를 통해 더욱 돈독해졌다. 단번에 치료받았다면 뭐 아직도 제가 똑같이 행동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이제 제가 돌이키면서 이제 세 번째 기도받고 낫고 이제 사람들 대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겪고 이제 제가 막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뭐 외로웠고 뭐 그랬던 것들 다 겪으면서 이게 정말 저를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고
또 저를 되게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마음에서 정말 느끼게 되었어요. 그냥 당회장님 보면은 항상 멋있고 좋고 그랬는데 이제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됐죠. 성도님들이 막 고백하잖아요. 당회장님 그때 당회장님께서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제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회장님 보면 이제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목자의 권능을 믿었지만 정말 내가 직접 아이가 체험하고 치료받고 나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저는 마음 중심에서 목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박선교 형제의 치료는 함께 생활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큰 교훈과 도전이 되었다. 고3의 무대인데요.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보이는 그 육체의 일 모든 것들에서 이제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고, 성경이 아파서 회개해서 나은 거 보고 앞으로 저도 PC방이나 그런 나쁜 장소에 가지 않고 더 주 안에서 성결 내기로 결심했어요. 바로 재수 씨. 사모님. 이런 모습은 가족들에게도 소망이 되었다. 여기는 이제 6째. 대견스럽고요. 또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런 이제 질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믿음으로 치료받은 모습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주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를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 백혈액을 통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며 아버지와의 참 사랑을 얻게 하신 박선교 형제의 간증은 우리가 더욱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녀들로 나오기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 치료를 통해 자신의 믿음의 성장은 물론 가족의 돈독한 사랑까지 얻게 되었다는 박선교 형제. 앞으로 전국을 향한 더 큰 찬양 사역자로서 힘찬 도약을 기대해 본다. 치료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사랑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자의 기쁨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흠도 티도 없이 보존되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최근 본교회에는 전도 캠페인과 세미나 등 다양한 전도 관련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통해 우리가 만난 사랑의 주님, 만방에 알리시는 만민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금요철화 되십시오.